윤며들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말은 윤여정에게 스며들다라는 뜻의 신조어입니다. 지난달에 한국 배우로는 최초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배우 윤여정이 여우 조연상을 받았는데요. 이 수상 소감에 많은 젊은이들이 윤여정의 매력에 스며들었다고 합니다. 윤여정의 나이는 현재 74인데요. 그녀의 어떤 매력 때문에 젊은이들이 열광하고 왜 이렇게 그녀에게 스며들었을까요? 먼저는 그녀의 겸손함 때문이었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그녀는 이렇게 수상 소감을 했습니다. 저는 경쟁을 믿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글렌 클로즈 같은 배우를 이기겠습니까? 후보에 오른 5명 모두가 다 승자입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영화에서 다른 역할을 해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단지 오늘 밤 운이 좋아서 여기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윤여정은 자신과 함께 이 후보에 오른 배우들의 연기와 작품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면서 겸손하게 자신의 수상소감을 밝혔습니다. 또 그녀는 어느 한 기자의 무례한 질문에 위트로 응수하기도 했습니다. 시상식을 마치고 한 외신 기자가 그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브래드 피트와 무슨 대화를 나눴고 그에게서 무슨 냄새가 났습니까?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의 냄새를 맡지 않았어요. 나는 걔가 아니니까요. 이렇게 유머가 있으면서도 뼈 있는 대답을 내놔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상을 받은 지금이 최고의 순간이냐라고 묻는 질문에는 최고의 순간인 건 잘 모르겠다. 최고가 아니라 최중이 되어서 다 같이 살면 안 되겠냐라고 답하면서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가고 있는 20대들의 마음을 울리기도 했습니다. 또 LA에 사는 아들이 미국행을 걱정했다라고 말하면서 최근 일어나고 있는 미국 내의 아시아계 혐오 범죄에 대해서도 언급하기도 했고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나도 67살은 처음이야 라고 말하면서 후배들에게 권위를 내세우기보다는 자신을 낮추고 앞세우지 않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윤여정의 솔직 담백하고 권위적이지도 않고 겸손하고 때로는 현실적인 내용을 재치 있게 풍자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젊은이들은 윤여정에게 스며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윤며들다의 기사를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여들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남여들다의 뜻은 무엇이 될까요? 나오미에게 스며들다라는 뜻이 되겠죠. 나오미에게 스며들다. 오늘 말씀에는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인 룻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족 간의 가장 문제가 심하고 가장 갈등이 심한 관계가 바로 고부 간의 갈등인데 어찌된 일인지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고부 간의 갈등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며느리가 이 시어머니를 따뜻하게 공경해주고 서로를 배려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시어머니와 이 며느리의 관계가 아름다운 모습을 이룰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며느리였던 룻이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사랑에 스며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룻기 1장 16절 말씀을 보면 룻은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사실 이 룻의 고백은 쉬운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고백을 하기까지 이 둘은 매우 가까워지기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어려운 상황을 5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나오미와 룻은 서로 다른 민족이었습니다. 나오미는 히브리 민족이었고 룻은 모압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며느리가 한국 사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아니면 유럽 사람. 그러면 여러분은 그 며느리와 금방 가까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일단 대화를 하려면 언어가 통해야 되겠죠. 그리고 친해지려면 서로 자신들이 살아왔던 그 문화에 대해서도 먼저 이해함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서로 민족이 다르다 보니까 가까워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들의 신앙은 서로 달랐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룻은 모압의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종교라도 같다면 이 둘이 서로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가까워질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둘을 서로 연결해 주었던 연결고리가 깨어졌습니다. 여러분,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연결고리를 했던 사람은 가족 중에 누구였을까요? 바로 아들이었겠죠.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들이고 며느리 입장에서는 자기의 남편인데 이 연결고리를 하던 아들이 죽었습니다. 심지어는 자녀를 낳기도 전에 죽었어요. 그래도 손자라도 있었다면 손자 얼굴이라도 한번 보면서 이들은 서로 가까워지고 서로 친밀하게 지냈을 텐데 나오미에게는 손자마저 없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지금 나오미가 살고 있는 땅은 모압 땅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있어서 이 모압 땅은 외국 땅이었고 낯선 환경이었습니다. 반대로 룻에게 이 모압 땅은 어떤 곳이었나요? 자기의 본국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의 상황을 누가 더 잘 알고 있을까요? 당연히 룻이 더 잘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며느리가 자신이 이 본국 사람이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얼마든지 이 시어머니로부터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그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다섯 번째로 나오미는 자신의 남편이 죽었고 또 자신의 두 아들마저 죽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것은 며느리였던 룻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던, 자신의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먹고 살아갈까? 이러한 상황이 현재 자신의 고민이었기 때문에 이 둘은 서로 가까워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룻은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서 묻힐 거라고 고백하고 있죠. 웬만한 시어머니를 향한 사랑이 아니고서야 이러한 고백을 하기까지가 참 쉽진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룻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룻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룻기서를 자세히 보게 되었는데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이 룻이 이러한 고백을 하기까지에는 먼저 나오미의 사랑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즉 며느리였던 룻이 일방적으로 그냥 시어머니가 좋아서 내 어머니, 제가 어머니가 가는 곳에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내 어머니, 제가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거기 묻히겠습니다. 이렇게 헌신적인 고백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 룻이 이러한 고백을 하기까지에는 먼저 며느리들을 향한 시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오미의 사랑에 며느리였던 룻은 감동을 받고 그 모습에 남여들어서 나도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룻기 1장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1장 11절 말씀 시작.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여기 보면 나오미가 자신의 며느리들을 향해서
어떻게 부르고 있나요? 며느라라고 부르고 있나요? 아닙니다. 내 딸들아 라고 부릅니다. 내 딸들아. 원래 시어머니는 자기의 며느리에게 어떻게 부르는 게 맞나요? 그 호칭이 무엇인가요? 며느라 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아니면 누구누구 엄마야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지금 나오미는 자기의 며느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내 딸들아. 이것은 나오미가 자신의 며느리들을 대할 때 마치 자신의 친딸처럼 여기고 그렇게 대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또 룻기 2장 2절의 말씀에도 보면 나오미는 자기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며. 룻기 1장에서는 며느리가 2명이었기 때문에 내 딸들아 라고 불렀지만 룻기 2장부터는 이제 룻만 나오미를 따라왔기 때문에 복수에서 단수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또 룻기 2장 22절의 말씀에도 보면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라고 부르죠. 또 룻기 3장 16절의 말씀에도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나오미는 자기의 며느리에게 며느라 라고 부르지 않고 내 딸아 라고 불러주면서 정말 이 며느리를 자신의 친딸처럼 대해주고 여겨주었습니다. 한 번은 나오미가 자신의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딸들아, 나는 이제 내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한다. 그러니 너희들은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새로운 남편도 만나고 이제 새로운 가정도 꾸려도 괜찮다. 그러자 이 두 며느리가 나오미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룻기 1장 10절 말씀에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닙니다, 어머니.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이 두 며느리가 나오미에게 보여주고 있는 반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비록 나오미가 자신의 시어머니이지만 자신들을 친딸처럼 여겨주시는 그 어머니의 사랑에 나도 모르게 스며들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며느리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간다면 오히려 고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고향 땅에 머무를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었던 것이죠. 이 모습에 며느리들은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평소에도 자신들을 딸이라고 불러줘서 고마웠는데 내 앞길까지 친정 어머니처럼 걱정해 주시니 그 나오미의 사랑에 며느리들은 스며들었던 것입니다. 또 룻기 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며느리들이 나오미에게 스며들었던 장면이 또 나옵니다. 우리 룻기 1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와닿았던 문장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 나오미의 입장에서, 이 시어머니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오미는 자신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두 아들마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죽었습니다. 부모는 산에 묻고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남편을 잃고 자신의 두 아들마저 잃은 이 여인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플까요?
얼마나 그 마음이 슬플까요? 또 얼마나 그 마음이 지금 고통스러울까요? 그런데도 지금 나오미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자신의 이러한 상황에 슬퍼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히려 너희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더욱 슬프도다. 오히려 자신보다 이 며느리들의 상황에 더욱더 아파하면서 남편 없고 자식 없는 며느리들이 더욱더 슬프다고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는 자신의 며느리들을 그렇게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룻과 오르바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어머니, 사실은 어머니가 더 힘든 분이시죠. 어머니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리셨잖아요. 어머니, 이렇게 저희를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며느리들이 이 나오미의 사랑에 스며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오늘 룻이 나오미에게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유는 나오미가 먼저 이 며느리들을 자신의 친딸처럼 대해주고 자신의 친딸처럼 여겨주고 자신의 친딸처럼 마음 써주고 자신의 친딸처럼 위로해 주니까 그 친정어머니 같은 사랑에 자신도 모르게 스며들어서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나 지금이나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오늘 나오미가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아십니까? 민족을 뛰어넘는 사랑이었습니다. 또 어떤 사랑이었나요? 인간적인 연결고리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었던 사랑이었습니다. 또 어떤 사랑이었나요? 고난의 한복판 속에서도 그 고난을 뛰어넘어서 베풀어 주었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도 나오미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 가족들을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 나오미와 같은 사랑으로 나의 부하 직원들을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또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의 비결은 바로 사랑에 있습니다. 며느리와 사이를 그냥 남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내 아들과 내 친딸처럼 여기고 또 나의 부하 직원들을 내 아들과 딸처럼 여기며 함께 생활하며 나아갈 때 그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들에게로 다가갈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 룻기 1장 16절 말씀 보면 룻은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이러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나오미가 계속해서 이 룻을 전도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끊임없이 교회에 가야 된다고, 왜 하나님을 안 믿냐고 그렇게 나오미가 압박을 주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룻이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된 배경에는 나오미가 극심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고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그런 신앙적인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룻기 1장을 보면 이 룻기의 배경이 되는 시대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말합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손에 꼽을 만한 가장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성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룻기 1장 1절 말씀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여기서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징계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나오미의 가정은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자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모압 땅은 이방 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기업의 장소고 은혜의 장소인데 나오미의 가정은 스스로 이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 땅으로 이사간 이후에는 나오미의 가정에는 더 많은 환난과 고난들이 이 가정을 덮치기 시작한 것이죠. 자신의 남편이 죽고 자신의 두 아들이 죽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였음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룻기 1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여기 보니까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나를 치신 분이 여호와이시다.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나오미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들을 축복할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신앙으로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룻기 1장 8절 말씀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기 보면 누가 너희를 선대하신다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나요? 여호와께서. 즉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룻기 1장 9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누가 너희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나요? 여호와께서. 즉 너희들이 정말 좋은 남편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모든 축복과 징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그러한 주권적인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나오미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는 룻기 1장 16절에 나오는 이 룻의 고백 속에서 나오미가 어떻게 그 힘든 고난의 여정을 이겨내며 살아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룻기 1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여러분, 만약 고난 가운데서 시어머니였던 나오미가 하나님을 불평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이렇게 말했다면 결정적으로 이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룻은 고난의 한복판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그러한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앞가림만 하기도 힘든 상황 가운데서 며느리들의 상황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헤아려주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룻은 우리 시어머니를 일으켜주신 하나님, 우리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앙은 억지로 믿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변함없이 섬기며 나아갈 때 그 사람은 나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 나왔던 이 룻이 나오미의 헌신적인 사랑과 나오미가 보여주었던 그 신실한 믿음 때문에 그에게 남여들고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더욱더 아파해주고 사랑을 받기보다 내가 먼저 더 사랑해주고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나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룻이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며느리들을 내 딸처럼 여겼던 시어머니 나오미의 헌신적인 사랑과 고난 속에서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던 이 나오미의 신앙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나오미의 헌신적인 사랑을 본받고 신실한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